자, 이제 선구 세트 2완을 하겠습니다. 2완은 1년 번호로 따지면 창세기 1년 번 따지면 141번째고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사이에 있는 겁니다. 한번 봐보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35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거주하고 너와 너의 형제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 너가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한 제단을 쌓아라 하매 예, 베델로. 이 베델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예, 그 밤에 그 사다리 꿈을 꾸고 꼭대기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꿈을 꿨다고 그랬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약속받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제단을 쌓고 한 제단을 쌓아라 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자기 권속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이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며 너희 옷을 갈아입으라 했습니다. 이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권속에게도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서 가장 큰 장애 요소가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상을 버리는 것. 아브라함의 축복도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때부터 해서 계속 우상과의 싸움이었어요, 우상. 계속.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신앙을 지켰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서 거듭남과 완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도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이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탐욕, 교만 이런 것들이 다 우상에 속하는 거예요. 돈, 어떤 세상의 칭찬, 또한 우리 영혼을 더럽히게 하는 모든 음란과 동성애, 중독 이런 것들, 그것이 우리 영혼을 더럽히게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에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결심으로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모든 우상과 탐욕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더러움을 다 뿌리 뽑아버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성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상주하게 되는 상태가 되고 우리 영혼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는 완전한 부활을 한 몸을, 완전히 부활한 완전한 몸, 해의 영광의 상태의 완전한 몸을 받기에 합당하게 우리 영혼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에 관한 모든 상속을,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즉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때는 즉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할 때 시간 걸려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즉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킬 때는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 안진뱅이 일어나라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시간이 걸리는 게 없어요. 하물며 우리 영혼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즉시 되는 거예요. 거듭남은 즉시 되는 겁니다. 단번에 되는 거고 단 한 번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이벤트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거듭남은 이벤트가 아닙니다라는 것은 그건 거짓 가르침이에요.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완전함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고, 완전함의 정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한 몸을 받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거룩하고 완전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이, 그게 완전함이에요. 완전함은 서서히 발전하고 노력하고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노력해도 결코 완전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뭘 노력합니까? 예? 여러분 노력해서 발전하는 게 뭡니까? 예? 완전함을 위해서 발전하는 게 뭡니까? 결코 그런 노력으로 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회개하고 참된 신앙으로 우리 모든 것을, 탐욕과 교만을 다 버리고 우리가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것들을, 그럼 부도덕한 것들, 음란, 동성애, 중독, 이런 것들을 내가 뿌리 뽑겠다는 굳은 각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완전히 흠없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우리가 부족함이 있든지, 그거는 완전함에 티끌만큼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전혀. 그거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면의 몸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요구사항이 있고, 우리가 또한 좀 더 나은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해요. 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한 부지런히 일도 하고, 예.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직업을 갖고, 그거는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그거하고는, 완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제 말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자가 돼야 되고, 학식이 많아야 되고, 경전을 여러 번 읽어야 되고, 그래야지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전 많이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학식이 없고, 가난한 사람도 완전하게 될 수 있어요. 참된 신앙, 참된 소망, 참된 사랑으로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게 빠져버리면 다른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거듭남과 완전함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성경, 몰모니 책, 영감의 성경 1000번 읽어도 여러분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성전 매일매일 가도 여러분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안식일 빠지지 않고 가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영원토록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결단코
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실제로 내 영혼에 적용하는 겁니다. 모든 교만과 탐욕과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참된 신앙으로, 참된 소망으로, 참된 사랑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번에 되는 일입니다. 단번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한 몸을 부활할 때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을 마치는 날까지 그 완전함을 지키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끝까지 견디는 임무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돼요. 사탄은 거듭난 후에도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고 거듭남에 살아가는 남은 삶이에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세상의 욕심을 갖고 있고 그 탐욕을 추구하면서 교회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는 지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우상을 버린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족소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한 구절로 여기에 그냥 지나가지만 이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그러한 신앙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 참된 소망, 그것은 또한 참된 사랑을 가진 걸 또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버릴 때,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당하게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해서는 우리 결코 육에 속한 사람을 벗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완전히 지켜야 됩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그 완전히 지키는 방법은 산상수훈의 계명대로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원수를 사랑하고, 부정한 것들, 그런 것을 다 뽑아 던져버리고, 내 눈이 실족하면 내 눈을 빼어 던져버리라. 그런 것들. 그것을 실제로 실행해야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베델이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베델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35장 10절에 보면 너희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너희 이름이 되리라 하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이 무리가 너에게 와서 너에게서 나고 왕들이 너희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되어 있는 게 개정교육판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말로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아담에게도 주어진 그 계명이고, 그러죠? 그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도 그런 계명이 또 주어졌죠. 이것이 다 같은 맥락에 이어지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어진 축복, 에녹에게 주어진 축복, 노아에게 주어진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 이 축복이 계속해서 야곱에까지 온 거예요.
이 야곱은 나중에 앞서서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장자의 권능이 요셉에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게 이어집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35장 12절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땅을 너에게 주며 너희들을 이을 너희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너희 씨에게 그랬죠. 이 씨라는 것이 바로 성약의 자녀. 거듭나야지만 씨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씨가 아닙니다. 영어 단어 자체로는 씨가 자손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라고 할 때는 구분한 거예요. 구분되는 겁니다. 종의 아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해도. 자유한 여자의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된 아들. 그게 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도 4명이 부인이 있지만 2명은 자유로운 여자였고 2명은 종이었어요. 종의 아들은 장자로 태어난다 해도 상속자의 권능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로 자유로운 여자의 장자라고 태어나지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레아가 언니니까, 그리고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아서 르우벤이 장자니까, 장자의 권능은 원래 르우벤에게 있었지만 르우벤이 순결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서모 빌라와의 간통 때문에 그 장자의 권능을 잃어버렸어요. 잃게 됐어요. 그래서 라헬의 장자가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요셉에게 그 장자권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노하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가늠하지 말라 그랬지만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그것도 가늠한 거라. 또한 이혼하지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 그랬지만 옛날에는 너희는 이혼하지 말라 그러겠죠. 간음 이외의 조건으로는 이혼하지 말라 그러겠습니다. 그만큼 결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결의 법이. 그 순결의 법이 중요한 이유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이 씨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된 씨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고 했잖아요. 그 씨가 바로 결혼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순수한 혈통을 위해서. 그것은 우리가 축복을 받은 아주 키가 되는 부분이에요. 순결의 법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부도덕한 생각들, 동성애들, 이런 건 완전히 뽑아야 돼요.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한 겁니다.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내 자녀와 후손 여러분 가운데 동성애적인 경향이 있으면 빨리 차단하고 빨리 뽑아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합리화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비참함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베들로부터 여행하여 에브랏길에 가는 길에서 라헬이 산고를 겪고 진통을 하고 여기서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5장 1절을 했고요. 이완했고 이투를 보겠습니다. 이투는 창세기 49장 3절에서 27절.
49장 3절에서 27절. 이 창세기 49장은 창세기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는 야곱이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축복을 주는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쪽부터. 보면은 중요한 부분만 한번 확인해 보죠. 먼저 르우벤에게 먼저 축복을 하는데, 제가 좀 불편해서 이래서 무릎을 좀 세웠습니다.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 시작이라. 위엄과 권능이 탁월하지만. 르우벤이 장자라는 것을 인정을 했죠. 그렇지만 물처럼 요동함으로 너는 뛰어나지 못하리니 이는 너가 너의 아버지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라. 그가 나의 침상에 올랐도다. 르우벤이 그 야곱의 부인이죠. 예? 그 빌하가 그 여종이지만, 예? 그 라헬의 여종, 예? 몸종 시녀인데, 그 야곱이 부인인 거죠. 예? 아내인 거죠. 그 야곱하고 빌라 사이에 또 아들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르우벤이 빌라하고 간음을 한 거예요. 이게 르우벤이 먼저 태어나다 보니까 또 빨리 성장한 거겠죠. 예, 장성한 나이가 됐고, 또 빌라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야곱이 아내가 된 상태이고 그랬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르우벤이 라헬을 라헬의 여종인 빌라하고 간음을 범한 것이 여기 언급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다른 데서 보면 다른 구약 성경에서 다른 데서 보면 장자권이 요셉에게 떨어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언급이 다시 하면 되는 게 있어요. 장자권은 원래 장자가 르우벤이지만 장자권은 요셉에게 떨어졌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기 잔인한 기구가 있도다. 그들이 분노 가운데 사람을 죽였고 자기 고집대로 담을 헐었도다. 이렇게 됐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인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야곱에게 딸이 있었거든요. 디나라는. 그 딸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거기 족장, 거기 그쪽을 그 근처에 머물게 됐을 때 디나가 그 마을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 족장의 아들의 눈에 띈 거예요. 세겜이. 그 세겜이 그 디나를 데리고 가서 범해버린 거죠. 그것을 알게 되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지고 그때 그 세겜과 그쪽 마을 사람들은 이 야곱의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든 디나를 아내로 달라. 디나를 아내로만 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런 제안을 해온 거야. 그때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런 말을 하죠. 할례를 하라. 할례하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딸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도록 권유하고 모든 남자들이 그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서로 이제 교류를 마음대로 서로 딸을 결혼 관계를 서로 자유롭게 하고 함께 한 백성으로서 같이 어울려 살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속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그 할례를 받으니까 이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를 아물 때까지 움직이기 힘든 상태가 됐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같이 가서 약탈해버리고 물건들 그런 것들 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 응? 야곱이 아들들을 꾸짖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는 그런 분노 가운데 사람을 죽여버린 그런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살인이죠, 살인. 그죠? 예. 그것을 이야기한 거고. 근데 그 살인하게 된 원인이 순결의 법 때문에도 그런 거예요, 또. 그렇죠? 예. 그 세겜, 족장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노로 가서 다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순결입하고 살인하고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형태로. 예. 다윗인 경우도 그랬죠. 예.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응? 밧세바가 잉태하고 그러니까 우리아를 밧세바한테 불러들여가지고 밧세바하고 동침하라 그랬지만 우리아는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밖에서 잤거든요. 다윗이 우리아를 싸움터에서 맨 앞에 세워라 라고 또 그런 어떤 지시를 내려가지고 우리아를 맨 싸움터의 최전방에 세워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간음에서 살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또 지금 오늘날도 그런 간음을 범하고 순결을 아무렇지 않게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임신하게 되면 병원에 가서 낙태하잖아요. 예, 그게 다 살인입니다. 이게 순결을 어기는 거하고 살인하고 연결이 돼요. 때로는 순결을 보면 지금 같은 것처럼 남편이 분노해가지고 가서 살인을 범해 사람을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치정살인. 그러니까 순결의 법하고 살인하고는 같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용서받기 힘든, 살인과 간음은 용서받기 힘든 죄 중에 하나예요. 예. 순결의 법을 어기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놓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한번 신뢰가 깨어지면 그 신뢰는 회복되기 힘들어요. 예. 다윗도 많이 회개했어요. 많이 회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원래 축복이 다윗에게 회복되지 못했어요. 예. 다윗은 해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없는 상태로 됐어요. 예. 그리고 그런 순결의 법을 어길 경우에 또 하나의 염려는 우상숭배에 빠질 염려들이 있어요. 다윗도 많은 첩들을 두면서 그 여자들, 그 아내들이 우상숭배하는 민족의 아내들이 많은 거야. 그 아내들이 집안에서 우상숭배하고 우상을 세우고 그런 과정에서 다윗도 우상에게 또 같이 우상숭배하는 데 참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게 영감의 성경 PDF 파일에는 조셉 스미스가 그 구약 성경에서 영감의 성경으로 이제 조금씩 조정한 부분들은 내가 뽑아가지고 PDF 파일에 구약전서에서 조셉 스미스가 발췌문을 내가 PDF 파일에 추가했어요. 인쇄된 책에는 그게 추가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그 부분들을 보시면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수정해둔 그 부분들은 다윗에 대해서 언급한 게 많아요. 다윗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기존의 성경에서는 다윗이 항상 의롭고 항상 훌륭하고 이런 것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조셉 스미스가 번역한 거기에는
다윗이 항상 우상숭배, 자기 아내 때문에, 처첩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져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되지 못했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간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우리 전쟁터가 아니면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평범한 지금 나이 자녀 후손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사람으로서 살인을 범하는 일생 동안 살인을 범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말 그 살인범들이 뉴스에 가끔 나오지만 그죠? 근데 산상수훈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분노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노하면은 마음에 살인을 범한 거야. 그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그게 그 말을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우리는 마음에 살인한 거야.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거. 그런 분노 때문에 욱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살인까지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예. 사소한 일 때문에 분노가 일고 그 분노를 못 참아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흔히 많이 일어나요.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것은 내 행동은 순간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사실은 그 행동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 내 마음에 그런 음란한 탐욕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간음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를 둘을 같이 언급을 했잖아요. 산상수훈에서도. 그러니까 살인과 간음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같이 가는 경우가. 예. 아까 제가 간음한 사람을 살인하는 경우 연결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놓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 내면의 영혼에서부터 그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거. 모세율법에서는 그 행동만 다스리지만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실제로 남녀간의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경우만 처벌했지만 그것은 아론의 반차에 따른 율법인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조건에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조건에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그 율법이 바로 산상수훈의 예수 그리스도 계명이고,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계명이에요. 자, 봅시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49장 8절을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유다야, 너는 너희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너희 손은 너희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너희 아버지 자손이 너 앞에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나의 아들아, 너는 먹이로부터 올라갔도다. 그가 사자처럼 앉았고 늙은 사자처럼 웅크렸으니 누가 그를 일으키라.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 여기서 실로 나오죠. 예. 실로는 메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실로. 홀이 유다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요. 예, 홀이라는 것은 어떤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왕들이 계속 이어져요. 이 남왕국의 왕들은 유다 지파의 왕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나중에 그 구약에서 그 가나안 땅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사사 시대가 지나고 그다음에 사울 왕이 나오고 사울 왕 후에는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그 후에 왕국이 나눠져요. 북왕국, 남왕국. 솔로몬이 아들 때. 그때 북왕국에는 이스라엘 그 10지파가 있게 되고 남왕국에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남아있게 되죠. 이때 이 남왕국을 다스리는 왕들은 유다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들이 계속 이어져요. 계속. 근데 북왕국의 왕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이 왕이 됐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는, 북왕국은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홀이 유다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요 율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로부터 떠나지 않으리니 백성이 그에게 모이리라. 그는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리니. 여기 나귀 새끼란 말이 나오죠.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탔죠. 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왕권에 대한 예언이 여기 들어있고. 어린 나귀를 빼어난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그의 복장은 포도주로 빨았으며 그의 옷은 포도의 피로 빨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이 이런 비유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피 뿌린 옷, 예? 그 피 뿌린 옷이 포도주의 피로 물들은 그런 걸로 비유되고 포도주 틀을 밟았다 그런 비유로 언급이 되기도 해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만왕의 왕이시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 예언이 된 거예요. 이게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요 그의 이는 우유로 흐리로다. 이렇게 됐고요. 쭉 나가보면 49장 22절에는 요셉에 대한 축복이 여기 들어있어요. 예.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이 장자권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예. 요셉은 열매 많은 큰 가지 곧 우물가에 열매 많은 큰 가지라. 그 가지들이 담을 넘었도다. 예. 열매가 많은 큰 가지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했죠. 요셉은 어떤 울타리를 벗어나는 이방인에게까지 펼쳐지는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예언적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 여자하고 결혼해서 거기에 두 아들을 낳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것도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어요. 담을 넘은, 그죠? 애굽 여자하고 결혼한 그런 상태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몰몬의 책, 몰몬경에서 리하이가 바다를 건너 미디로 건너갔잖아요. 예. 리하이도 요셉의 후손입니다. 예. 담을 넘었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로 또 되는 거예요. 활 쏘는 자가 그를 심히 괴롭게 하며 그를 쏘고 그를 미워했으나 그의 활은 힘이 있고 그의 손이 빠른 야곱이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하게 되었도다. 그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오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아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했는데 또 이 요셉에게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온도다 했죠. 이것은 복음의 회복을 예언한 겁니다. 복음의 회복. 장자권의 축복을 가진 그 복음의 회복. 예. 그래서 이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회복이 됐잖아요. 그죠?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조셉이라는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 예. 그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모으는 일을 하는 게 요셉 지파가 가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 목자는 양무리를 치는 거잖아요. 복음의 회복과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데 모으는 그 역할을 요셉 지파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요셉의 후손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입니다.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이 복음이 회복됐잖아요. 이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통한 것이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또 전능하신 이를 통한 것이니 그가 위에 있는 하늘의 복과 아래에 있는 기쁨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으로 너를 축복하리라. 이 엄청난 축복에 너희 아버지 축복이 나의 선조의 축복보다 훨씬 나아서 영원한 산들이 경계 끝에까지 이를 것이요 그것들이 요셉의 머리고 자기 형제들로부터 구별된 그의 정수리에 임하리라. 어마어마한 축복,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었죠. 장자의 축복이에요. 장자의 축복. 이게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회복된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통도 교회는 장자의 교회입니다. 장자권의 그 열쇠를 가진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아브라함의 씨가 돼야 돼. 여러분이, 내 자녀 후손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내가 몇 번 언급했지만 가라지 상태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없어요. 이 교회의 회원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씨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계명에 따라 거듭나고 완전하게 되어 우리 자신이 성결한 참된 시온이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럴 때만 장자권이 효력이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고. 그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요? 결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 영적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은 지상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 은혜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병자를 고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아무리 죽은 자를 살려도 그 사람은 또 죽고, 그러죠? 안전병이를 일으켜도 그 안전병은 결국 늙어서 죽고, 딱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눈으로 보이는 모든 기적들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났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함께 거하리라 했거든요. 우리는 그때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처럼 돼서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창조하는 모든 것 중에서 처음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 창조의 그 시작점이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내가. 신앙을 행사해서. 이게 우리가 말씀과 신앙을 행사해서 창조하는 첫 번째 가장 놀라운, 그리고 영원히 놀라운 그 기적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는 것이. 그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서 거듭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제가 다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부활할 때 완전한 몸을 내가 받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처럼 빛나는 해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그 몸을 받는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E3를 보면 창세기 50장 24절에서 36절입니다. E3 50장 24절. 창세기 50장 24절부터 보면 이 기존의 개정개혁판 성경에는, 잠깐 봐볼게요. 50장 24절에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또 요셉이 25절
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갔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26절은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이래서 끝납니다. 창세기가 끝나는 24장, 25장, 26절로 이렇게 끝나요. 세 개 구절로. 영남역 성경에는 이 부분에 요셉이 예언이 들어있어요. 개정개혁판 성경에는 요셉이 예언한 게 없죠. 네. 요셉은 엄청난 놀라운 예언 선지자였어요. 젊었을 때부터 꿈도 꾸고, 그죠?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죠? 장자권의 그 상속을 물려받은 그 요셉이잖아요. 근데 그 요셉의 예언이 기존의 개정개혁판 성경에는 빠졌어요. 없어요. 근데 영남역 성경에는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주의 성약이 성약에 대해서 언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약이 요셉에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후일에 그들에게 능력의 성령으로 나타나고 그들 어둠에서 빛으로 감추어진 어둠과 속박에서 자유로 인도해내실 것이다. 복음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가지가 그 앞에 보면 또다시 흩어질 것이고 한 가지가 꺾여 먼 나라로 옮겨지리라. 미대륙으로 옮겨질 요셉의 그 후손들 가운데 한 가지가 꺾여서 먼 나라로 미대륙을 건너간다는 것이 여기에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서 후일에는 거기서 그 어둠에서 빛으로 감춰진 어둠과 속박에서 자유로 인도하게 되리라는 복음의 회복에 대한 거죠. 나의 하나님이 한 선견자를 일으키니 그는 나의 허리 열매에서 뛰어난 선견자리라. 그들 가운데 요셉의 후손 가운데 뛰어난 선견자를 일으키라는 것이 예언되었죠. 이 선견자가 이 요셉은 두 사람의 선견자를 언급을 해요. 한 사람은 모세에 대해서 예언하고 한 사람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두 사람에 대해서. 그 예언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선견자를 내가 일으켜서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거다. 그는 모세라 불릴 것이다. 그것까지도 예언했어요. 요셉이 죽을 때. 왕의 딸에게 양육받아서 불리리라 하고 또다시 한 선교자를 일으키리니 해서 이때는 너희 허리 씨에게 나의 말을 가져다 주고 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미 나아간 나의 말에 관해 그들에게 확신시키리라. 두 가지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게 바로 몰몬의 책하고 영감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허리 열매가 기록할 것이요 유다의 허리 열매가 기록하리니 너희 허리 열매가 기록하는 것과 유다의 허리 열매가 기록하는 것이 함께 자라서 거짓 교리를 무너뜨리고 다툼을 종식하여 너희 허리 열매 가운데 평화를 이루고 그들을 인도하여 후일에 그들의 조상에 관한 지식과 나의 성약에 관한 지식에 이르게 하리라. 주가 이르노라. 이 기록 영감의 성경과 몰몬의 책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너희 허리 열매 요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셉의 허리 열매. 그 미대로 건너간 니파의 백성의 기록이요. 그게 바로 몰몬의 책이죠. 또한 유다의 허리 열매. 이 유다 지파의 기록이죠.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기존에 있던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성경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몰몬경의 첫 부분에 보면 니파의 전서에 보면
어린 양이 12사도의 기록에서 간결하고 진귀한 것들이 빠지고 사탄의 권세에 놓인다고 했어요. 기존에 있는 우리 개정개혁판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은 사탄의 권세에 놓인 책이에요. 진귀한 것들이 빠져버리고. 그 책은 여기서 말한 대로 거짓 교리를 무너뜨릴 힘이 없는 책이에요. 예. 이 개정개혁판 성경은 거짓 교리를 무너뜨릴 힘이 없는 책입니다. 오히려 이 책은 거짓 교리를 만들어낸 책이에요. 이 성경은. 사실입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는 지금도 이걸 가지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 어린 양이 12사도의 기록에서 값지고 진귀한 것이 회복이 됐어요. 그 회복이 된 게 바로 영감의 성경입니다. 영감의 성경. 그렇기 때문에 이 영감력 성경이 있기 때문에 거짓 교리를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거듭남과 완전함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에서도 이걸 안 가르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거짓 교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리를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가르치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도 이 참된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내가 보충하겠는데, 우리 교회 사도 선자님이 계시지만 지금이 4월 1일입니다. 예, 내일 연차대회 한다고 하던데, 여러분이 연차대회 말씀들 다 모아서 들어보세요. 거듭남과 완전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거듭남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공식적인 교리처럼 되어버렸어요. 사도 선지자님들은 권고해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경전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계명을 지키십시오. 성약을 지키십시오. 기본적으로 이 말을 항상 합니다. 이 말은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동시에 거듭남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라고 또 가르쳐요. 그리고 또한 완전함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발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듭남과 완전함을 이거 빼버리면 성경은 껍데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걸 빼버리면. 거듭남과 완전함을 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고, 성전을 100번 1000번 가도 소용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내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노력으로 벗을 수가 없어요. 결단코. 거듭남과 완전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영감의 성경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영감의 성경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우리가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버릴 때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은 내가 다시 말하지만 한 번에 일생일대에 한 번 일어나는 이벤트예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한 번 일어나는 이벤트예요. 거듭남은. 우리가 한 번 태어나는 것처럼. 어머니의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나는 것처럼. 땅에서 한 번 태어나고 하늘에서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영과 피로. 우리는 땅에서도 2번 태어나는 건 아니고 하늘에서도 2번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완전함은 발전해서 완전한 게 아니에요. 뭘 발전합니까? 무슨 노력을 합니까? 성전 많이 가는 거? 성전 많이 가면 완전하게 되나요? 경전 많이 읽으면 완전하게 되나요?
봉사 많이 하면 완전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완전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산상수훈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때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의 본질은 참된 신앙, 참된 소망, 참된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탐욕과 욕심과 교만, 우리를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 부정직한 것, 음란과 동성애, 마약, 이런 것들을 다 뿌리 뽑아 던져버리는 거야. 그게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야. 내가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면 눈을 뽑아버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바라보는 눈을 가지면 하늘의 재물을 쌓고 땅에 있는 재물을 쌓지 말으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게 산상수훈의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산상수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어진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계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념하여 구하고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우리가 다 뽑아 던져버리고 내 모든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념하여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되게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모든 부족함, 우리의 죄, 실수, 우리의 무능력, 그런 것은 완전함에 아무런 티끌만한 장애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성전이 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충만한 몸은 부활할 때, 빛으로 충만한 몸은 부활할 때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희영광의 몸을 부활할 때 받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그 의미예요. 완전함은 완전한 몸을 받기 위해서 내 지상 생활하는 동안 내 영혼을 완전하게 하라는 그 뜻입니다. 어떤 거 노력으로 완전할 수는 없어요. 결단코. 영원히 노력해도 완전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결심으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나를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즉시 완전하는 거예요. 지금 즉시. 그것은 시간이 걸린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는 진정으로 선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선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내 몸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남은 삶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진리입니다. 거듭남과 완전함을 빼버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100번, 1000번, 몰몬경 100번, 1000번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30년 동안 몰몬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근데 거듭남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영감의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어요. 이 영감의 성경이 왜 중요한지, 이것을 왜 인쇄하라고 했는지, 출판하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조셉 스미스한테 교라성경에 보면 이 책을 땅의 모든 주민을 위해 출판하라고 계시를 주셨어요. 근데 조셉 스미스는 그 출판 못하고 세상을 죽었죠. 살해당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책을 왜 출판하라고 했는지, 이 책의 특징이 뭔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그걸 기도하면서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제가 거듭남을 알게 됐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 그때 내가 번역한 지 1년 후에 그때 내가 거듭나게 된 거야. 비로소. 지금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거듭난 상태예요. 그리고
내 영혼은 빛으로 충만한 상태고 내 영혼은 완전한 부활을 위해서 완전히 준비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내 자녀 후손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해서 제가 이런 영상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저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비난하거나 사도와 선자를 비난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나는 간증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닌 것을 사도 선지자니까 사도 선지자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나는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내 온 생애 동안 나는 진리를 추구해 왔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왔고 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지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이 한글 성경과 영문 성경하고 비교하면서부터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많은 갈등과 고민과 번뇌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 제 몸은 이제는 떠날 시간이 됐어요. 제가 지금 여기 옆으로 앉아있는 것도 내 다리의 부종 때문에, 간암 때문에 옆으로 앉아있는데 이게 제가 내 자녀, 후손 여러분, 그리고 후기 성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든지 그거는 난 개의치 않아요. 예. 교회 지도자님, 사도 선지자님까지 나는 이런 메시지를 난 기꺼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에 있는 지도자님들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라요. 사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단순히 신권의 열쇠를 지냈다고 해서 해영광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여러분이 영혼의 복리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참된 성도가 되고 참되게 거듭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부활을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쭉 그렇게 되고요. 그 요셉에게 에녹에게 주어졌던 그 씨에 대한 약속이 요셉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요셉까지 내려왔어요. 그 영감의 성경에는 이제 JST 50장 38절 부분에 보면 또 주가 요셉에게 그의 씨를 영원히 보존할 것을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씨를 영원히 보존하겠다는 그런 맹세를 요셉에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에게 한 그 맹세고 약속입니다. 그 축복이 요셉에게 의해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의 씨가 돼야 돼요. 그 씨라는 것은 반드시 거듭난 성도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포,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서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서는 짧은 페이지인데 아브라함이 친히 기록한 기록이에요. 이 아브라함서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에서 유튜브상에서
여러 가지 떠돌아다니는 유언비어가 있지만 아브라함서는 그 아브라함이 친필로 쓴 파피루스가 그 고대 이집트 발굴가를 통해서 거기서 미이라와 함께 발견된 것을 가지고 순회 전시하다가 조셉 스미스한테까지 전달이 되고 조셉 스미스가 그 파피루스를 구입해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파피루스 조각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제 조셉 스미스 당시에는 애국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학자가 없었는데, 지금은 애국어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이제는 애국어가 이제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오늘날에는. 근데 지금 그 파피루스를 번역해 보니까 장례의식에 대한 내용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거든 또.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서가 가짜다 이런 얘기들이 유튜브 상에서 떠돌아다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 가짜다 이런 식으로 막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를 통해서 이걸 주신 거예요. 이 파피루스 자체는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파피루스가 맞아요. 그렇지만 이 파피루스를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변경한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예, 그 내용을 변경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 파피루스를 번역할 때는 계시로서 번역한 거예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애국어를 공부하려고 노력은 하긴 했지만 애국어를 그 문자를 해독해서 번역한 건 아니에요. 문자를 눈으로 보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번역한 건 아니에요. 예. 문자를 보고 연구를 했지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계시였어요. 계시로서 번역한 거예요. 지금 영감적 성경도 계시로 번역한 겁니다. 예. 어떤 자료나 어떤 문서를 보고 영감적 성경이 번역된 게 아니에요. 예. 영감적 성경의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시를 통해서 번역이 된 거예요. 그 모세서, 그 에녹의 예언 이런 모든 것들이. 그죠? 하나님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이 기록을 회복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 몰몬경을 번역할 때도 그 몰몬경의 그 금속판이 책을 갖다 놓긴 했지만 그것을 조셉 스미스가 일일이 문자 해독해서 번역한 게 아니에요. 책은 갖다 놨지만 정작 조셉 스미스가 번역할 때는 그 선견자의 돌이라고 그걸 사용했어요. 우림과 둠밈 때로는 그걸 사용하기도 했고, 그걸 바라보면 거기에 글자가 새겨지는 거예요. 해석한 글자가. 말하자면 영어로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런 조셉 스미스는 그것을 그냥 읽은 거예요. 그 올리버 카이드가 받아줬고. 그렇게 해서 그 몰몬경 그 두꺼운 책이 불과 뭐 2, 3개월 만에 번역이 끝났어요. 예. 몰몬경은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노트판을 갖다 놨지만 노트판을 일일이 펼쳐보면서 일일이 다 그 문장 하나하나 해석을 해가지고 번역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파피루스 자체는 아브라함이 준비한 파피루스가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책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이 갑진주의 아브라함서에는 보면 그 아브라함서의 그림이 있어, 그림. 예. 그 그림 조각은 지금 우리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그 박물관에도 이미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들어있거든, 내용이. 그거거든. 예. 그 그림 자체는 아브라함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발버둥 치는 그 장면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건 죽은 사람을 해부하는 그림이 아니라 발이 한 발에 올라가 있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의 상징인 독수리가 옆에 서 있고, 제사장이 서 있고, 이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은 장례식의 그림이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이 제단에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장면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은 아브라함이 직접 그린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다 처음에 원본에는 아브라함이 그걸 다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거기에 그것을 다른 사람이 또 활용하고 다른 글자로 변경시켜 보려고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셉 스미스가 그 파피루스를 받아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마련한 파피루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번역할 때는 마찬가지로 그 문자를 자기가 눈으로 해독하여서 번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계시로서 번역한 거예요. 계시로서. 아브라함서는 파피루스를 갖다 놨지만 그 내용은 계시로서 번역이 된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영감제 성경도 계시로서 번역된 거고요. 똑같아요. 그런 겁니다. 몰몬경은 도구를 사용했어요. 도구를. 그렇게 됐습니다. 자, 볼까요? 아브라함서 1장 2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에나 영감의 성경에도 안 나와 있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나를 위한 1장 2절에 보면 나를 위한 더 큰 행복과 평화의 안식이 있음을 알았던 나는 조상의 축복을 구하고 그 축복을 베푸는 직분의 성인들 권리를 구했느니라. 아브라함은 신권의 성인 되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추정자였으며 큰 지식을 지닌 자가 되기를 원했던 나는 의로움이 더 큰 초정자가 되고 더 큰 지식을 지녀 많은 민족의 아버지와 평강의 왕이 되기를 원했으며 아브라함이 이런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영감 성경은 너는 만민의 아버지가 될 거다라는 축복을 하잖아요. 너로부터 바다 모래 같은 그런 후손이 날 거라고 했는데 그게 뜬금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뻐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거에 대해서 축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거라는 거죠. 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와 평강의 왕이 되기를 원했다고. 그러니까 신권을 구하고 그 축복을 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는 조상에게 속한 권리를 지닌 정당한 상속자의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권리는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부여되는데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되 시간의 시작부터 그 처음부터 또는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장자의 권리 곧 첫사람 아담 또는 첫 아버지의 권리가 조상을 통해 나에게 내려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조금 확인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PDF를 계속 업데이트 하는데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선명하게 문장을 조정할 필요 있다는 부분을 내가 체크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고, 장자의 권리 곧 첫사람 아담 또는 첫 아버지의 권리가 조상을 통해 나에게 내려왔느니라. 장자의 권리는 아담 때부터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신권인데 신권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아담이 그 신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 신권이 쭉 해서 아브라함 나에게 내려왔다는 것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신권의 열쇠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정당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 신권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한 것은 이미. 나는 씨에 관해 조상에게 준 하나님의 임명에 따라 그 신권의 임명되기를 구했느니라. 나의 조상은 이름으로 돌아섰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거룩한 계명으로 또 돌아서서 이방 신들을 숭배하며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완전히 거부했느니라. 아브라함의 친척이나 조상들은
가까운 조상들은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들은 악을 행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엘케나의 신과 림나의 신과 마마크라의 신과 고라스의 신과 애굽왕 파라오의 신에게 전적으로 돌아섰으므로 그들의 마음은 이들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저들이 자녀를 바치는 이방인의 희생으로 돌아서서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엘케나의 제사장의 손으로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나니. 예.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그 친척들, 가족들에게 계속 설득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일케나의 제사장은 또한 파라오의 제사장이었느니라. 이 당시 애굽왕 파라오의 제사장의 관습은 갈레아 땅에 세워진 제단 위에서 이들 이방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로 남자와 여자 아이들을 바치는 것이었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느니 그 제사장은 애국인의 방식을 쫓아 파라오의 신과 사그리엘 신과 신에게 제물을 바쳤나니 이제 그 사그리엘 신은 태양신이라. 그런 게 쭉 있고 제단 위에 한꺼번에 세 천일을 바친 일도 있었다. 이 천일이 바쳐진 것은 그들의 유덕감 때문이었다고. 그들은 나무나 돌로 된 신들에게 엎드려 경배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애굽인이 방식을 쫓아 이 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했느니라.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 보면 나는 이 신들을 1장 14절 이해할 수 있도록 나는 시작 부분에 있는 그림으로 그것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것은 여기 이 책에는 포함 안 시켰는데 인터넷에 아브라함서 쳐보면 그 그림이 검색이 가능할 거예요. 그건 흔히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제단 위에 누워 있고 발을 들고 있고 제사장이 칼을 들고 있고 독수리가 옆에 서 있고 이런 그림. 그 밑에 우상들이 늘어서 있고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고요. 1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짖을 때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을 구해주고 결박을 풀어주고 재산을 다 무너뜨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 음성이 나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보라 나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에게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알려준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알려지는 시기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알려졌었어요.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이 베델로 갈 때 모든 우상을 버린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는 그 말씀에 숨어있는 중요한 뜻들은 교만과 탐욕과 세상의 헛된 것들 관련되는 우상들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끌어내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 그걸 버려야지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쭉 돼 있고, 예. 1장 19절까지 하고요. 마지막에 E5 아브라함서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서 2장 5절. 기근이 수그러들고 하란의 양떼가 많으므로 나의 아버지는 하란에 머물러 그곳에 거했으니 나의 아버지는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서
하란이 계속 머물렀더라. 됐습니다. 그 하란이 아니라 데라죠. 예, 하란은 아브라함의 형의 이름이고 그 땅의 이름을 형의 이름을 따라 하란이라고 지은 거예요. 예. 예,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 이 데라가 우상 숭배한 사람이었고 그 갈대에서 제단에다가 제물을 바친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제단으로 바친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날 때도 아버지를 동행해서 떠났어요. 떠나다가 이제 그 하란이라는 곳에 왔을 때는 거기에 양떼들이 있고 그러니까 데라는 또 거기에서 머문 거죠. 멈추고 거기서 또 우상숭배 또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아브라함하고 롯만 또 이동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이때 당시 기근들이 심했고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2장 8절에 또 한번 나 이름은 여호와요. 나는 처음부터 끝을 아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손이 너희 위에 있으리니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를 한량없이 축복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너 이름을 크게 하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이름을 통해 그들을 축복하리니 이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너희 이름으로 쫓아 일컬어져서 너희 씨로 헤아려질 것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씨로 헤아려진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이 말이 단순히 일반 다른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받으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침례받아서 우리 회원 명단에 올라가면 복음을 받아들인 걸로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거듭나서 완전하게 돼야 돼요.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는 그 계명,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 가르침과 말씀의 목적은 거듭남과 완전함이에요. 이 거듭남과 완전함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침례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아브라함의 씨인가요?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려야지만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게 씨예요. 그 씨는 정당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할 때 희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 준비가 여기서 끝나야 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산상수의 말씀을 반드시 내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이건 별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예, 이 성경이나 영감의 성경이든 몰모니 책이든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러서 읽어버리면 1000번을 읽어도 소용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기본적으로 진지하게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 현실은 이 책을 주어도 이 책을 내가 그 5,000권 인쇄해가지고 2,500권은 일반 다른 세상에 있는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배포했고, 버스 정류장이든지 다른 교회 문 앞에든지 아니 일부는 몇몇 목사들한테 직접 방문해서든지 2,500권이 배포됐어요. 다른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2,500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종교 교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져간 거예요. 예. 그렇게 했지만 이 책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이 책을 읽는다는 보장이 없고 그들이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거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이 핵심이 뭔지 그들이 깨달음을 얻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시간 들여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2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서 2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 안에서 너희 신권 안에서 그리고 너희 씨 안에서 너희 신권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이는 땅의 모든 가족의 구원의 축복 곧 영생의 축복은 복음의 축복으로 축복받는 이 권리가 너희와 너희들을 이는 씨 안에서 계속 이어지려는 약속을 내가 너에게 주었습니다. 신권의 축복이 좀 그 말이 조금 복잡하게 되긴 했는데 신권의 축복, 복음의 축복, 영생의 축복 이런 말들이 있죠. 그리고 너희 씨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권이라는 것이 그 장자권이고 동시에 왕권이기도 해요. 중간에 유다의 집발을 통해서 왕권이 이어지고 요셉 집발을 통해서 장자권이 이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에 아브라함의 시대는 두 개가 하나인 거예요.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하나예요. 이 신권, 멜기세덱 신권은 왕권이고 또한 장자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처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이잖아요. 우리는 그분과 동등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권. 그리고 모든 축복을 또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장자권. 그죠? 그게 복음의 축복이고 영생의 축복이에요. 그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이게 필수 조건입니다. 이걸 못 벗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인간적인 노력은 낙타가 바늘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순간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연관성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가능한 거예요. 단번에 가능한 거예요. 그 낙타가 바늘로 들어가는데 영원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즉시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래서 거듭남과 완전함은 즉시 가능합니다. 단번에.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2장 쭉 보면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베델에 와서 장막을 치고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여행에서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거기 장막을 쳤으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이 베델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곳에 가까운 곳이었어요. 서쪽이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고, 그러니까 베델하고 아이 사이에 그 사이에 장막을 쳤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약간 근데 야곱은 그 베델에서 여행하다가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에서 가까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성구입니다. 아브라함서 2장 22절에서 25절. 아브라함서는 5장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성구 세트는 2장 22절에서 25절을 마지막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구 세트는 거듭남과 완전함에 관련된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만 뽑아놓은 거예요. 다른 데도 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내 눈에 띄는 대로 뽑아놓은 겁니다. 22절, 25절에는 아브라함이 사례와 애굽에 내려가는 과정에 언급되어 있어요. 내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이미 언급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됐느니 내가 애굽에 들어가려고, 이 앞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체류하게 된 결심이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가까이 왔을 때 주가 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아내 사례는 보기에 매우 아름다운 여자라. 그러므로 이렇게 되리니 애굽인들이 그녀를 보고 이르되 그녀는 그의 아내라 하면 너를 죽이고 그녀는 살려두리라. 너희는 주의하여 이렇게 행할지니 그녀로 하여금 애굽인에게 자기는 너희 누이라 말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느니 나 아브라함은 주가 나에게 말한 것을 모두 나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그러므로 청컨 때 그들에게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인해 살릴 것이요 나의 영혼이 그대로 인해 살리라 했느니라. 이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것을 많이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사례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너는 내 누이라 하라고 그러고, 또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 갔을 때도 또 그렇게 말하고, 또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갔을 때도 또 그렇게 말하고, 그런 이야기가 이미 내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이걸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짧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내, 영원한 결혼, 순결의 법, 이게 영원한 축복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말라, 마음에 분노하지 말라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 두 계명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상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산상수훈에 언급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을 버리는 거, 모든 탐욕을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다 우상 숭배하지 말란 말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흔히 부딪히게 되는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요소 중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는 거, 동성애 이런 것들, 어떤 중독들,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특히 결혼관계, 이혼. 이혼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산상수훈으로 돌아가서 잠깐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 5장,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사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기록되었을 때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이혼 증서를 그녀에게 주라 했으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가늠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을 범하게 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와 후손 여러분은 절대로 이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든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쉽게 이혼하고 쉽게 재혼하고 성전 인봉도 쉽게 풀어주고 다시 인봉해주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또 그들이 뭐 다 재혼하고도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또 훌륭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공감하고 별 문제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근데 예수께서는 분명히 산상수훈에 이렇게 분명히 말했고 이 말씀을 나중에도 여러 번 반복해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이거 계명. 이혼하지 말라는 거 계명입니다. 간음 이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한번 결혼하면 이혼하면 안 돼요. 아내는
우리 영생을 함께하는 영생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과 축복을 우리가 받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내는. 그것을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한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거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입니다. 간음하는 것은 그 통로를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의 목적을 더럽히고 깨뜨리는 거예요. 성약을. 성전 성약의 정점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결혼이잖아요. 그건 맹세로서 이어지는 성약이에요. 맹세. 그 맹세를 깨는 거예요. 이혼하는 건. 간음하는 것도 맹세를 깨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리고 아까 아브라함서에 이야기했듯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또 이런 일들, 그리고 남편은 결혼한 아내를 함부로 범하게 되면 그 죄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나라, 그 백성들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어요. 바라오 같은 경우, 애고방 바라오 같은 경우도 파라오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하니까 오빠인 줄 알고 사라를 데려왔죠. 오빠의 아브라함에게는 선물을 후하게 주고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녀는 선지자의 아내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러면서 너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의 권속은 다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아비멜렉인 경우도 아브라함이 아내인 걸 나중에 알고는 너가 나한테 왜 그렇게 했냐. 너가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큰 죄를 짓게 할 뻔했다. 그런 말을 해요. 이 순결의 법이 굉장한 그 위험한 멸망을 초래하는 거예요. 백성의 멸망. 제가 예전에 몰몬경의 야곱서 3장 3절부터 그 이후에 몇 개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레위인인 레위인들이 순결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보존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순결법을 무너지는 나라는 멸망해요. 멸망.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언급한 적 있지만 지금 동성애가 만연하고 순결법의 결혼관계가 무너지고 순결법이 더럽혀진 나라들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멸망 1순위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예. 어쨌든 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내킨 대로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내 자녀 후손 여러분은 순결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관계를 신성하게 지키기 바랍니다. 세상에 헛된 이유, 어떤 욕심 때문에 이혼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혼하는 사람들 성격차, 무전차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세상에 헛된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그렇고. 그거 가지고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툼이 확장되고 불신이 커지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그렇게 돼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다 문제가 안 돼요. 모든 욕심을 버리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죠? 그들은 이혼 사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간음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충실하게 여러분이 영원히 준비하고 진정으로 거듭나고 여러분이 영원히 빛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건데 여러분이 몸이 빛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영혼이 완전하게 준비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피의 속죄의 은혜로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가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죄가 있더라도 참되게 회개하고 참되게 버린다면,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더러움을 다 버린다면 우리의 부족함은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완전함에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 후손 여러분, 이제 영상이 다 이제 마지막 영상까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떠날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제가 옆으로 앉아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요. 저로서는 지금이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할 것은 다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먼저 진정으로 거듭난 참된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회원들,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참된 성도가 되고 영혼이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필요하다면 제가 지금 올려드린 영상들을 그들이 보게 하세요. 그리고 영감의 성경은 PDF 파일을 여러분들이 잘 보관해 두고 다운받아 두시고, 내가 죽고 나면 이 블로그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까지는 PDF 파일을 업데이트를 몇 번 더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업데이트된 그 파일을 여러분이 잘 보관하고 그 파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이 거듭남과 완전함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하는 것이고, 참된 왕국을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나는 떠나니까. 북한 동포들 기억해 주시고, 또한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도요,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들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중국어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도 이 참된 거듭남과 참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우리 영혼이 완전하게 되는 것, 부활할 때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완전한 몸으로 계시다는 것, 그거를 전해주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마지막 당부이고 동시에 유언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 영상을 쭉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가르침이 틀렸다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내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사도, 선지자 그분들을 존경해요. 그분들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훌륭한 분들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도, 선지자님도 계시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한 내가 선교사업 할 때 내 선교부 회장님이었던 분들 정말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신앙을 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그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난 그 사람을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르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앙만큼은. 무슨 다른 세상적인 일이라면 그 사람이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조언이나 권고사항에 따르면 좋겠죠. 그죠?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착하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이 이른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해영광의 몸을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훌륭하고 학식이 많고 박사라고 해서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많이 사랑해 준다고 해서 내가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 선지자님들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느낄 수 있는데, 그분이 우리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권고사항은 기본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경전을 읽으십시오. 성전을 방문하십시오. 성약을 지키십시오. 계명을 지키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 권고사항은 훌륭한 권고사항이에요. 그죠? 흠잡을 수 없는 훌륭한 권고사항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킬지, 우리가 믿는 성약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성약을 지키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그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이게 우리가 모든 성약의, 침례부터 해서 모든 성약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찬 축복문에도 그게 들었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산상수훈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뽑아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와 곁들여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한 거예요. 그 뿌리는 다 산상수훈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계명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기로 약속하는 것이 곧 성약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계약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겠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겠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해주겠고 또한 우리 영혼을 빛으로 충만하게 해주겠고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완전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들이 산상수훈에 들어있어요. 산상수훈, 예수 그리스도 계명 안에.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거듭남과 완전함이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사도선생님께서 훌륭하시고 연차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경전을 읽으십시오. 계명을 지키고 성약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권고하지만 또 다른 데서 이야기할 때는 거듭남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시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세요. 저는 진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진리를 저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진리를 말하고 싶고 속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선자님이 일부러 우리를 속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고 영생이 얻는 거예요. 구원의 근본은 부활이에요. 첫째 단계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 그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거듭남은 한 번 일어나는 이벤트예요. 한 번 일어나는 이벤트. 이걸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이벤트입니다. 한 번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이벤트.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과거에 유교적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우리는 과거에 행동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새로운 생명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율법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때 간다고 할 때 거듭난 사람들이 의지해야 되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약이니까, 약속이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자 그대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실제 성전은 서울에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모형이고 거룩한 장소인 건 맞지만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베푸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기 상주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상주하는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하게 돼요. 성찬 축복의 약속 있잖아요. 그 영이 항상 함께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고 그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우리에게 한 번 들어온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도록 된 거예요. 함께 할 것이고. 그 산상수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바라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충만할 것이요. 우리의 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충만한 몸, 충만한 영혼이 되는 것이 우리는 완전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함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할 때 해 영광의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빛나는 몸, 예? 하나님 아버지 같은 빛나는 몸, 또한 예수 그리스도 같은 빛나는 해 영광의 몸을 받기에 충분한 만큼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선지자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완전함은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함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실제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은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하는 말을 나는 진실을 말하고 싶고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경전 읽고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은 훌륭한 말이고 좋지만 계명을 지키십시오 좋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을 제대로 지키면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한 번에 이번 뜨라는 거. 완전함도 우리는 단번에 될 수 있어요. 노력해서 완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무리 많은 약점이 있고 우리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면 그 모든 부족함은 완전함에 전혀 장애물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참된 신앙과 참된 소망과 참된 사랑을 지니고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성결하게 되고 그들의 영혼은 빛으로 충만하고 그들은 부활할 때 이 생을 마치고 부활할 때는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고 이게 태초부터 아담에게 주어졌던 복음입니다. 거듭남과 완전함의 진리가 이걸 빼버리면 다시 말하지만 경전 100번 1000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전 매일매일 가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결코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릴 수 없어요. 이걸 빼버리면. 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빼버리면 나머지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예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남과 완전함을 분명히 이해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어 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그 준비를 마칠 수 있길 바랍니다. 빛으로 충만한 그 몸,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는 지금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의 세력이 더 많이 확장되고 있고 밀은 아주 세력이 작아지고 있고 아주 적어지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밀이 되길 바라요. 이 밀은 참된 성도를 뜻하는 겁니다.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 육에 속한 사람이 이 상태로 있으면서 이 교회에 회원인 사람들은 가라지들이에요. 가라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참된 교회의 신권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소해 가실 때는 그들은 버려질 겁니다.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은 먼저 거두어서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살를 거라고. 그것은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게 진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나는 이걸 진실이라는 것을 앞에 내가 모든 영상들을 참되다는 것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